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행복. 사실 그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한 철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당신은 절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 당신에게 그가 평생을 바쳐 발견한 행복의 진실을 전합니다.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했고 어머니는 무관심했습니다. 어린 아르투어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했고 더 많은 것을 추구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인간은 왜 끝없이 원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칸트를 읽었고 플라톤을 연구했고 동양의 불교, 경전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세상의 본질을 밝혔습니다. 세계는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끝없이 원하는 힘,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흔들린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권태가 찾아온다. 이미 갖고 있으니 더 이상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를 원하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습니다.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기쁨, 환희, 성취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진짜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 욕망이 잠잠해진 순간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평화라고. 배가 고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그 짧은 순간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마침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끝없는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입니다. 끝없이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진화가 우리를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고. 잠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지난 1년간 이룬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승진, 구매한 물건, 달성한 목표. 그것들이 지금도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미 당연해졌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가 제시한 진짜 해답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비율이다. 분자를 늘리는 것만큼 분모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자를 늘리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접근을 제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라고, 기대를 낮추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기대를 현실에 맞추는 데 있다. 현실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완벽한 직장,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삶.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는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의 그늘에 가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재는 동시대인을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후세를 위해 태어난다. 그는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의 사상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젊은 시절에 실패에 좌절했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것,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내면이 어떤가? 당신의 지성, 성품, 능력.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같은 외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본다. 그 차이는 그들의 내면에 있다. 부자도 불행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공허할 수 있고 무명의 사람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즐기는가?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를 즐겼습니다.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피리를 불었고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충분히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씁니다. SNS에 무엇을 올릴지,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족시킨다 해도 당신 자신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몇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몇 시간이나 진짜 자신을 위해 썼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연결이 사실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사교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사회는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다. 훌륭한 사회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소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 그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견디면 된다. 하지만 사교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견뎌야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도 유효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고 알림이 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사회의 압력에서, 끝없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술과 사색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깊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순수하게 관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음악은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다른 예술은 세계의 그림자를 보여주지만 음악은 세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피리를 연주했습니다. 음악 속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깊이 몰입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순간 당신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전부가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전부가 무가치하다. 그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화롭다는 것을.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플 때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고. 모든 부와 명예도 건강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 잠깐,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몸을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매일 몇 시간을 자고 있습니까?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다음에 말하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비관주의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랑은 당신이 아는 그것과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동정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비관주의 철학자가 동정심을 말한다니.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동정심이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존재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연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푸들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름은 아트만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매일 개와 산책했고 개에게 말을 걸었고 개를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동물도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개 아트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이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생각하고 쓰고 탐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글들이 말해줍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고. 완벽한 행복은 없지만 고통을 줄이는 지혜는 있다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불가능한 행복을 쫓으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고통받을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충만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것들은 끝이 없다고. 얻어도 또 원하게 된다고. 대신 이것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기대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대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알림을 차단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점점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예술을 감상하십시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 순간 당신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사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연민하십시오.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관 속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 평화를 찾는 것,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 당신은 지금도 행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고.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은 당신이 욕망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씩 내려놓으십시오. 필요 없는 욕망을, 불가능한 기대를, 끝없는 비교를. 그리고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건강, 평화, 내면의 풍요로움.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진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